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구김없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애가 있든 없든 사이좋게 모두 어울려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부 친구들 가족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 주셔서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12월입니다. 성탄이 있는 12월, 오늘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에 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내용으로 천사들의 합창이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되기 전 그리고 잉태되었을 때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그 한 가지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과 관련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였어요. 요셉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그래서 이 약혼의 관계를 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마리아와의 이 약혼을 깨려고 하다가 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이 결혼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고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각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어서 호적을 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당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고향이었던 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벌써 이 출산할 때가 다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적을 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여간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동물들이 지내는 이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에 그 마구간 밖에 한 곳에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이 밤에 이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이러한 빛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큰 기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가끔씩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형체로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목자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출생과 관련하여서 이 천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천사와 천군과 천사, 정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큰 이러한 합창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말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러한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이런 어떤 그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하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이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아담의 원죄, 아담과 하하가 저질렀던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그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이러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먹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기 싫어했지만 그러나 하나같이 죽어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비극이라면 비극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할 그런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러한 기쁨의 큰 소식을 이렇게 알리면서 그 증거가 있는데 너희에게 전하는 이 큰 기쁨의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유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구유는 이 말과 소들이 먹는 먹이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밥그릇이에요. 동물들이 먹는 그러한 가축들이 먹는 그러한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 위에 아이가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을까? 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은 이 마구간, 정말 뭐 허름한 여관도 아니고 그냥 방이 없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름 없는 그러한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보니까 어디 눕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밥그릇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놓이시게 된 것이죠. 그곳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이 떠나가도록 나팔을 불며 찬송 부르며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칠 때처럼 조용한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모습,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13절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막대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송의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평화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의 이 오신 그날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러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증거로 보여준 이러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들도 이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성탄은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9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너무나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지만 너무나 큰 화제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조용한 그러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하게 왕궁이나 아니면 어떤 귀족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그리고 그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 없이, 정말 당시에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는 직업은 참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밤중에도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이러한 양들을 치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최고의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낮고 낮은 그러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실 정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축하하며 노래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년도 12월 이제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으니 한 달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탄이 있는 이런 아버지 12월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큰 기쁨의 소식들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사오니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며 목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12월도 건강하게 아버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